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로마서 잘 읽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9월 1일부터 로마서를 매일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2주간 이제 로마서 5장까지 마쳤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집을 몇 권을 냈는데 6장만 한 권이에요. 10개월 설교하셨더라고요. 10개월, 6장만. 제가 각 잡고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빠르게 로마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이 속량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그 은혜에 들어감을 담대하게 얻었다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갈아탄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끄는 그 기차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종착역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관사인 그 기차로, 그리스도행 기차로 우리가 바꾼 다음에는 우리는 그 안에서 죄도 범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 내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유대인을 위시한 몇몇 사람들은 오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 선하게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에 5장 그 끝에서 이 문제적인 말을 덧붙이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실 이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용서받은 그 크기가 크니까 사실은 은혜가 더 넘친 것인데, 이 말을 분명히 이 사람들 오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럼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가? 사람들한테 죄 짓도록 용기를 주고 심지어 그 전에 지었던 죄보다도 더 범죄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말을, 이런 태도를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안티노미니아니즘,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 율법, 법, 노모스. 그래서 이 율법에 반대한다.
도덕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특별히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박했을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은혜가 커지겠네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이 신칭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자칫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장의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5장의 구원의 확신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연결이 자연스럽거든요. 5장에서 8장으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6장, 7장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했을까?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놓고 나니 사람들 오해하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위험천만한 그런 의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행위는 하나도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서, 그렇다면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이런 이단들은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입니다. 구원파. 죄사함의 비밀. 여러분, 우리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과거의 죄가 해결받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해결받습니다. 현재의 죄도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언제까지?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내가 미래에 지을 죄, 지을 수도 있는 그 죄까지 다 포함하여서 다 사죄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의롭게 살 이유가 없겠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되니까. 여기서 이제 도덕 율법 폐기가 나오는 거예요.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이 말에도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더 많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저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더 짓겠느냐, 죄를 끊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뒹굴고, 그렇게 자기가 토한 거 다시 먹고 그 안에서 쓰레기 가운데서 계속 뒹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이 말의 이 번역들만 보면 재밌어요. 결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필립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끔찍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와 단절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더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생각입니다. 심지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저 말도 보면 we died to sin, 과거형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언제 죽었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탔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기 헬라어의 이 부정과거 아우리스트 텐스로 썼는데요. 이게 과거인데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말은 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 효력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변개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이 아우리스트 텐스를 쓰는데 저기 부정과거로 썼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고 있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사건, 그 한 번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 받았을 때 우리도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단번에 죽은 거예요. 골고다에서 단 한 번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을 한꺼번에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에 예수님이 두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날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주로 육체적인 면보다는 법적인 면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와 사망이 결합되어 나올 때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항상 죄와 사망이 붙으면 이것은 그냥 법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죄에 대한 요구를 주님이 충족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형벌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 대가를 받아들이심으로 그것을 단번에 사망을 지셨다는 뜻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죄는 더 이상 그분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없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 계신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침례의 예를 듭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침례가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뭐 스프링클 방식으로 한다 그래도 여러분 머리에다 합니다. 머리. 그게 물을 내 머리 위에 뿌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회라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완전히
담급니다. 원래 이 침례, 세례라고 하는 원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이 담근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완전 물속에 잠가버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 이 침례가 나타내는 뜻이 뭡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물속에 한 3초만 계셔 보실래요? 물론 그거 내가 숨 들이마시고 좀 더 오래 참으면 뭐 꽤 오래 참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1분, 2분도 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속에 우리가 잠겼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에 침례식 할 때는 제가 이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조금 더 물속에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를 막고 조금 더 물속에. 너무 빨리 나오는 건 좀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죽었다가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활, 일어난다, 다시 물 바깥으로 일어난다,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결혼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수님과 결혼한 것, 이런 관계라는, 이런 언약 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지금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도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합하여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죽음과 부활을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다. 이게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5절 말씀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새 가지가 원 뿌리, 원 줄기가 있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 이런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침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좀 논쟁이 있어요. 이거 물침례다, 아니다, 이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로 인정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의 그 비유로도 이 얘기합니다. 어찌 됐건 침례의 상징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물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침례는 신자의 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했다는 말은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교회 앞에 표현하는 것이 침례식이죠. 이 식이죠. 그러니까 이 침례식을 내가 안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엄밀하게는. 그러나 침례는 너무나 중요하죠. 이미 그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결혼식하고 그때 결혼 반지를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것처럼 이런 예식이 중요한 의미는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까먹어요. 자꾸 총각 때 처녀 때 삶을 다시 살려고 그러고, 결혼했는데 이미 지금 상대방에게 벌써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자꾸 자유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결혼 사진도 들춰보고, 요새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 막 뜨잖아요.
그래 내가 결혼했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내가 결혼했지. 이 링을 통해서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침례받았지.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의 어떤 면? 옛날 내 옛자,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다스리는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어떤 나냐면 우리 옛사람, 우리 old self, 우리 옛사람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어떤 죄성,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의 성씨를 가지고 물려받은 이 자연인, 거듭나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 이것이 옛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들어있으면 아담이 행했던 죄와 사망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그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써 그 죄를 종지부시켰잖아요. 끝내버렸잖아요. 죄의 형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케 되셨죠. 그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이 죄된 자아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2절에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했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자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죽은 자만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성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 되잖아요. 성공은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가능합니다. 그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대리인이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유죄 판결을 받고 무슨 징역 이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사회로 나옵니까? 그 형기를 다 채워야죠. 감옥에서 예를 들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다 채워야죠. 10년 다 채우고 나면 그 사람은 자유입니다. 판사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쫓아와도 약간 움찔하겠지만 내가 빨간 줄 거 있어서 그런가? 움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예요. 왜냐하면 나는 형기를 다 마쳤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는 자유예요. 그 형벌이 죽음이라 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벌을 받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일단 죽음이 오면 살아있을 때 관련되었던 모든 인간 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생물학적인 관계, 무슨 친인척 관계, 결혼 관계 다 끊어져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그 배우자도 이제 구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유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미망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마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죽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관계가. 법적 관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뭐 사채를 써서 빚을 수억을 지어도, 그 빚쟁이가 맨날 괴롭혀도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법관도 그 사람에게 어떤 형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죽으란 얘기인가? 자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죄가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죄를 법적인, 이 죄와 사망을 법적인 효력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또 실제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죽은 건 아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이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죄에 머물러서 더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옛 생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이 죄인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했기 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간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된 자아는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 우리는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갔어요. 옮겨갔다고요. 소속이 바뀌었다고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아담 라인 기차에서 크라이스트 라인 기차로 갈아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혹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칭의의 복음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 오해를 안 하겠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미래형 동사로 쓰여 있는데요.
이게 장차 나중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이 자연스러운 당연한 귀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당연히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왕 노릇하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증 바꿔보신 분 계시죠? 네, 뭐 예를 들어 시민권 같은 것으로 여러분 신분증 바꿔보신 적 계시죠? 변화됐다고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된 새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더하자고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서 살겠습니까? 그분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침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할 이유도 없고 죄가 나에게 어떤 효력도 뭐 주장할 권세도 없어요.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가 주장하는 거 저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전에는 끌려다녔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 물론 오늘 본문 큐티 본문 말씀은 7절까지였습니다. 많은 11절 결론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서의 첫 번째 나온 명령형입니다. 앞으로 12장 가면 뭐 계속 명령형이에요. 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처음으로 명령형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라,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말, 로기조마이, 한 번 나왔어요. 3장에서, 그죠? 3장에서 나왔어요. 로기조마이, 회계장부에다가 그 계좌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내가 장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돈이 하나도 온 것 같지 않아도 그건 끝난 겁니다. 다 이체된 거예요.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있는 것 같이가 아니에요. 이 사실이 법적 효력이에요. 이 자체가 여겨라 하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셨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이유가 감정 때문이에요. 느낌 때문이라고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내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오늘도 소리 빽 지르고 오늘도 불그락푸르락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매번 이러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난 아직 안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감정에 그렇게 따르니까 자꾸 내가 언제는 죽은 것 같고 예배 드릴 땐 죽은 것 같고 또 나가면 또 살아있는 것 같고 맨날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내가 그렇게 믿고 침례 받았으면 나는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거. 죽었다. 우리의 옛 삶은 끝났습니다. 셈은 다 치러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법적 요구는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십시오. 이제 나는 죄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자고 죄에 다시 거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 것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이죠. 그러면 나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체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네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바뀌잖아요. 그전에 나 혼자였는데 결혼하면 미국에는 심지어 성까지 바뀌어요. 남편 성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내 삶을 소개할 때도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 사십니까?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결혼 관습을 보면 여인이 일단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요? 출가 외인이에요. 요즘에는 뭐 결혼한 다음 날부터 친정을 들락날락 하시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유교가 강할 그 시대에는 출가 외인이다. 그래서 절대로 오지 마라. 그래서 뭐 친정 아버지가 문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잖아요. 이제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왜 오냐, 자꾸 왜 오냐. 오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미국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하면 패밀리 네임이 바뀌어요. 내 성씨를 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성을 따릅니다. 그게 시집이죠. 그게 결혼한 거죠. 이 결혼 비유로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래 아담의 후예로 죄씨 집안에서 살다가 죄씨 집안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의씨 집안으로 갈아탄 겁니다. 우리는 의씨가 됐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한국 성씨에 죄씨도 없고 의씨도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우리가 전부 아담 안에 있을 땐 죄씨였다니까. 죄씨. 우리 패밀리 네임이 죄씨, 아담의 씨, 죄씨. 근데 그리스도로 옮겨 탄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의씨.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출가 외인입니다. 의씨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은 이제 자꾸 과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간증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뭐 주먹 꽤 썼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승리의 삶을 사는지를 간증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왜 옛날에 죄씨 때 지었던 그런 죄를 자꾸 자랑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성질 안 죽었다 뭐 그런 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등에 소용이 없다니까. 그건.
우리가 믿음과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형벌 끝났어요.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책 2권으로 쓸 수 있어요. 1권 옛사람, 옛자, 죄 씨일 때. 2권 의시로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의 삶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 1권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유치한 어린아이의 시절로 다 큰 어른이 되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다시 감옥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감옥으로 그때가 좋았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래도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한테는 좀 이해가 갈 만한 비유를 하나 들죠. 군대 복무를 다 마쳤는데 이제 예비역이 되었는데 지금 나는 예비군 훈련도 지금 몇 차를 끝냈고 이제 민방인데 꿈이라도 현역으로 다시 징집되는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끔 꾸죠, 여러분.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1권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2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1권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고자 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자,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새겨 넣어 드렸습니다. 요새 주보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형벌을,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으로 오늘도 죄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화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